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까지 이루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는 그 기간 40일 동안의 기간에 우리가 서 있겠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런 죽음이 필요했고 부활이 필요했고 굳이 승천까지 하셔야 되겠느냐? 어차피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주님이 왜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필요했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봅니다. 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통치의 영역을 눈에 보이는 부분과 눈에 안 보이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육적이고 영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통치의 영역을 넓혀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영역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다 다스리고 싶은데 우리가 거기에 눌려요. 돈에 눌리고 직장도 내가 좀 다스리고 싶은데 직장이 늘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내가 또 직장을 가야 되는가? 내가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가? 우리가 늘 눌리는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늘 눌리는 영역이 있잖아요. 눌리는 영역은 내가 그걸 다스리지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좀 내 직장도 좀 다스리고 싶고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내 자녀도 좀 내가 다스리고 싶고 물질도 좀 다스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영역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능력을 예수님이 취하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온전히 다스리는 우편이라고 하는 것이 다스리는 자리거든요. 좌편은 다스리는 자리가 아니라 우편은 다스리는 자리인데 그 다스리는 자리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스리는 영역을 우리가 같이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하늘에 올라가서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시려고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부활하시고 끝까지 승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천사와 권세와 능력들을 다스렸다라고 오늘 성경 구절에 말을 했는데 천사는 하늘의 영역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인데 그 다스리는 천사를 지배하시고 그 천사를 또 다스린다. 그래서 천사를 통치하시고자 천사보다 하늘의 영역보다 더 높은 저 천국의 영역에 가셨다. 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관자들이 권세자라 그러는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자. 정말 그들은 국회에 가서 어떤 안건을 발의함으로써 이 세상의 이 지구의 인류의 운명을 더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중국이 지금 정치를 잘 못하니까 자꾸 중국의 땅이 가라앉고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해야 되고 지금 자카르타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도 계속 땅이 가라앉아서 도시 수도를 갖다가 지금 옮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 땅이 가라앉지 않도록 통치하고 그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그 권세자들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심으로써 내가 이 땅을 같이 다스리느냐 못 다스리느냐 이거의 문제거든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못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는 인간적 방법으로 뭘 다스리려고 자기가 수를 쓰고 계산을 해보고 뭐 젊음을 다 불태우면서 노력을 해보시지만은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다 가지시고 다스린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 계신 그분을 내가 가지면 다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러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내가 이걸 다스리길 원합니다. 이 땅을 내가 다스리길 원합니다. 다스리려면 어떻게 돼? 예수님을 내 속에 가지고. 근데 천사, 권세, 그다음에 능력은 뭐냐면 이 보이지 않는 모든 기적이 일어나는 은사의 세계들.
그 보이지 않는 은사의 세계들까지도, 자, 천사의 영역도 우리가 이제 다스려서 천사의 영역이 내 영역이 돼야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정치적인 영역도 내가 정치가가 되지는 못하지만은 정치가를 다스리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내가 가짐으로써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물질 권세, 질병 권세를 다 다스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는 능력의 권세자들이 뭐냐 하면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의 세계나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나는 이 부분이 내 인생에서 참 제일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별 문제가 없을 때는 그런 것들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탁 부닥치니까 내가 내 속에 예수님의 그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의 목표가 십자가만이 목표가 아니에요. 부활만이 목표가 아니에요. 마지막 목표는 승천하셔서, 부활 후에 40일 만에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셔서 마지막 고울이 뭐냐 하면은, 마지막 고울은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는 자리에 가야 되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스리는 자리에 가는 게 그분의 목표였어요. 왜냐? 그 다스리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자기가 다스리는 영역을 우리와 함께 같이 누리고자 하셨던 거죠. 그걸 우리들이 깨달을 때에 우리들의 목표는 다스리는 것이지, 우리들의 목표는 내가 뭐 수를 써보고 계산해 봐가지고 내가 뭐 좀 요걸 이루고 저걸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어떻게 그 다스리는 영역을 차지하셨나, 나도 그 예수님의 능력을 내 속에 모시고 나도 이 세계를 다스려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는 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27절을 읽어보면은 바람과 바다를 순종시키는,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리는 영역에 갔을 때 예수님은 자연을 순종시키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래서 이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시고 꾸짖으시고 순종시키셔서 자연도 다스린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자연 못 다스릴 때는 믿음이 작은 자, 이렇게 돼. 그러면 믿음이 작은 자가 자연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커져야 된단 말이죠.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사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 속에 다 들어갈지어다. 이 믿음이 들어오면 내가 그렇게 다스리고 싶었던, 내가 그렇게 누리고 싶었던 것들을, 이 자연 세계를 내가 누리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6절 읽었는데 27절 읽어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놀랍게 여겨.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시키는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4장 25절에 가서 보니까요. 마태복음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어떻게 바다 위로 걸어? 우리는 바다 위에 걸어가면 빠질 거 아니야. 바다 위로 걸었던 예수님의 능력을 오늘 아침에 나에게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걸어오시는 능력. 바다도 내가 다스렸어. 바다의 물결도 내 다스리는 영역 안에 들어가 있어. 그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가서 보니까요. 그 무화과를 다스리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나무도 열매를 맺는 계절이 있고 맺지 않는 계절이 있는데 그냥 명령해 버리니까 이제는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리라. 와, 자연계, 식물계도 다스리는구나. 그걸 볼 수 있어요. 식물계도 다스려. 마가복음 4장 39절에 가니까 다시 바다를 갖다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바람이 그쳐버려요. 바람이 휙 불다가 잠잠하라 하니까 바람이 그쳐버리고 아주 바다가 잔잔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역사. 또 결혼식장에 가서는 이 바닷물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이
그냥 맹물인데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7절에 가서는 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웠는데 떠서 갖다 주라 했더니 연회장에 갖다 주는데 그것이 포도주가 돼버려요. 가지고 가는 중에 물이 포도주가. 와, 그러면서 자연계를 다스리는, 원래 자연계를 마귀가 다스리고 천사가 다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귀와 천사가 야, 네가 다스려라, 네가 다스려라. 야,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쟤네들이 이제는 자연계를 다스리는 능력이 없어졌으니까 내가 그것을 차지한다. 그리고 마귀가 이 자연계를 다스리니까 이 자연에 막 지진이 나고 하나님 안 믿는 나라들이 막 계속 지진이 나고 계속 홍수가, 지난주에도 중국에 큰 홍수가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계속 하나님 안 믿으니까 어려움이 막 이상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나라의 사람들은 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권세를 주고 자연을, 물질이라고 하는 게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이 설교 듣고 물질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제일 세구나 하면 소리가. 그래서 이 물질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으시구나, 제일 세구나 그럴 때 웃어주는 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건데, 아유 물질을 좋아하시네요, 물질의 능력을 받으시겠네 하실 때 아멘 하시는 분들이 듣고 있는 분이, 어떤 분들은 안 듣고 있는, 입만 벌리고 있는 분들은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물질의 영역도 우리가 다스리는데 마귀가 이 물질의 능력을 가지고 갔다가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을 때 마귀가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자연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이양하리라. 근데 예수님이 그것은 네가 줄 수 있는 권세가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 나는 경배할 거야. 그랬더니 마귀가 그 다음에 다 뺏기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면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다스리는 영역을 내가 다시 취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영역을 취한 게 십자가 못 박혀서 다 이루었다. 그런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거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셨는데 그것은 속죄의 영역이거든요. 예수님이 번제물로 자기가 태워서 죽여주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죽여주심으로써 우리가 내 죄로 인하여 죽지 않아도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 죽어주시는 번제물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승천은 뭐냐면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교회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세상은 쟤는 아주 못됐어, 쟤는 이 국회에서 퇴출해버려야 돼, 쟤는 우리 직장에서 내쫓아야 돼, 이게 세상의 영역인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부족해, 왜 저 사람 약해, 왜 저 사람 나쁜 짓 해,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을 퇴출시키는 영역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영역.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자녀로서 성공하려고 그러면 내 부족함을 보고 나를 퇴출시키는 부모가 아니라 내가 부족한 만큼 더 나를 위하여 희생하고 나를 위하여 번제물이 되어서 죽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를 만나는 순간에 내 자녀의 운명은 바뀌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 자녀는 죽을 때까지 그 부모의 사랑을 품고 자기도 어른이 되고 자기도 부모가 돼서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나눠주면서 내 부모가 내가 공부 안 했을 때, 내가 곁길로 빠졌을 때, 내가 집 나갔을 때 나를 위해 이런 희생을 해주셨어. 그러면서 그 부모의 영역이 자기 영역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힘들어하고 병 때문에 아파하는 그 자녀를 위해서 자기가 번제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거나 뭐 학원에서 가르치거나 또 세상에서 나보다 어린 제자들 1:1 양육하거나 교회에서 목원들을 섬기실 때에 쟤는 우리 목장에서 나갔으면 좋겠어, 왜 자꾸 속색이는 거야, 왜 그렇게 힘든 거야,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쟤는 나갔으면 좋겠어, 좀 우리 목장에서 나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품으시고 나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그 영역을 내가 못 누리는 자예요, 그게.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는 국회하고 달라요. 여긴 교회입니다. 교회는 저 사람이 약한 부분, 내가 더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자주 만나고 밥 사주고 하면서 그 사람을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내가 속죄해 주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는 나를 끝까지 용서해 주신 그 나를 사랑하는,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주고 내가 부족한 그 과목은 대신 만나서 과외를 해주고 하는 그런 담임 선생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칠판으로 쓰고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그거 말고 그렇게 해서 내가 못 따라가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 영역을 자기의 시간을 투자해서 나에게 밥을 사주고 나에게 커피를 학생들은 커피 마시면 안 된다. 그런 선생을 만났을 때, 그런 목사를 만났을 때, 그런 목자를 만났을 때, 나를 1대1로 사랑해주고 양육해주는 그런 언니를 만났을 때 그분이 나의 번제가 되어주는 거죠. 내 단점을 발견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잖아요. 사랑은 모든 죄악을 가리울 수 있잖아요. 그 사랑이 아가페죠. 그 아가페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만나는 순간 인간은 성공하는 거더라고. 할렐루야. 교회는 누구도 퇴출시킬 수 없습니다. 쟤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 그건 세상이에요. 세상에선 그런 방법을 써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교회를 선물로 주셨거든. 교회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승천하신 거예요. 근데 승천해서 교회를 완벽하게 이제 부활하셔서는 뭐냐 하면은 나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신 것은 죽은 다음에 육신으로 다시 부활해가지고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에서 영원토록 육신을 가지고 살게 하신 능력이 예수님의 육체 부활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스리는 영역이 교회를 주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느니라. 승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느니라.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교회의 머리가 돼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하면은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 모든 예배에 빠지지 말고 교회에 충성하고 내게 주어진 교회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교인들을 돌보고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희생하고, 우리들에게 주신 교회의 기업이에요. 교회 기업. 교회 기업.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걸 다스리는 영역의 권세를 이양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껏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넘어가서 보니까 에베소 1장 22절에 이 다스리는 영역이 뭐냐 하면은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해 주시고, 이사야 40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40장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11절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 말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순종의 영역을 지배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가장 강한 자로 이 땅에 임하셔가지고 온순한 목자가 되셔서 그 양들을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그 지배자의 영역.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히 어떤 신을 믿었는데 죽은 다음에 보니까 그 신이 완전히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그런 신을 평생에 믿고 죽었다가 부활한 다음에 지옥에 가서 보니까 야, 내가 헛것을 믿었구나, 내가 잘못된 것을 믿었고 얼마나 영원토록 고통받으시겠어. 근데 우리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온순한 팔로 안으시고 자기가 더 낮아지시고
자기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그 착한 하나님, 온유한 하나님을 믿게 돼서 우리가 죽어서 부활해서 영원토록 천국에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분은 가장 강한 자고 모든 귀신을 지배하는 능력을 가지시고, 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우셔요. 그 다음에 하늘로 올려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말씀을 마치시고 승천. 자, 부활 후 40일째 되면 승천이에요. 승천, 이제 조금 있으면 승천이 다가옵니다. 그 마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교회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완성시키셨다. 와, 우리가 교회 교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내가 그 예수님의 머리가 되신 교회 몸의 지체가 되어가지고,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가서,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학생 때부터 교회 가서 자고 그러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교회 가서 자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어릴 때부터 교회 가서 봉사하고, 하여튼 뭐 중학교 때부터 가리방 긁으면서 교회 주보를 만들었어요. 어느 교회 제가 지휘자로 부임을 했는데 거기서 또 회지를 만드는데 나한테 쓰라 그래가지고 회지를 근데 이제 사인펜으로 회지를 쓰는 거죠. 쭉 써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갖다 들어.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그때 내가 목사 될 생각도 없었는데 왜 내가 목사님 설교 그때 들으면서 그 목사님 참 훌륭하셔요. 남은 인생은 인도네시아 가서 선교하시다가 거기서 소천하셨는데, 근데 합동 측의 그 총회장을 지낸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설교를 다 내가 받아서 이렇게 다 적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사는 게 그냥 교회 일하고 교회 설교 받아줬고 그렇게 이제 살았던 거죠. 하여튼 감사하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세종시 건물이 지어진 곳, 조치호 쪽 아니고요. 세종시의 이쪽에 행복도시라고 우리 따로 명하는 행복도시 연합회 회장을 몇 년씩 계속하고 있지. 또 고등학교 출신들이 목회자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회장을 또 하고 있죠. 그러면서 얼마나 내가 그러니까 그 선배나 후배들, 선배 중에서는 뭐 현재 감리교 신학대학 총장도 동문이고 이렇게 동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문들을 만날 수 있고 뭐 현재 서울시 교육감도 동문이고, 근데 그런 거 동문들을 만나서 내가 우리 고등학교 출신들 목회자 모임의 회장입니다. 그 명함을 딱 가져가면 그러시군요.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높으신 분도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권세를 줘.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그러면서 우리 저출산 극복하기 위해서 꼭 이걸 의원님께서 꼭 이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1억 2억 준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빨리 우리 대학교를 빨리빨리 2년제로 끝내주시고 빨리빨리 군대도 그냥 1년 만에 끝내고 빨리 23살은 빨리 장가 가도록 그렇게.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말만은 잘하고 제대로는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들의 하여튼 우리는 살면서 뭐든지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해. 그래, 세종시 내 통치 영역이다. 그래, 이런 분들 내 통치 영역이다. 내가 뭐 그분들을 압제하고 그런 게 통치가 아니라 그분들을 섬기고 밥 많이 사주고 그분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게 통치 영역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통치 영역을 주시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 통치 영역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뛰어난 이름을 다 가져갈지어다. 뛰어난 이름을 가진 주님이 내 속에 있으면 내가 같이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리고 나는 못 누리면 그건 내 속에 예수가 없는 거야. 내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내 목표다. 난 뛰어난 이름을 가진 분들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10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항상 이 3단계 권세를 여러분 볼 수 있는데, 하늘을 다스리고 있는 자들, 땅을 다스리고 있는 자들, 땅 아래 지옥에 가서 지옥을 다스리고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은 목표가 뭐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그거를 다스리고자 하는 거예요. 지옥도 다스리고 천국도 다스리고 이 땅도 원래 하늘과 땅 이렇게 얘기할 때 하늘은
보이지 않는 영역, 땅은 보이는, 항상 이 세상은 듀얼리즘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역과 보이는 영역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영역을 같이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하니까 중보자인데, 중간자인데, 화해자인데, 너는 못났으니까 좀 멀리 떨어져 살아. 이것은 다스리는 자가 아니에요. 다스리는 자는 그를 끌어당겨서, 항상 여러분 중립이 다스리는 자지 한편에 서 있는 자는 다스리는 자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서리라. 그거 다스리는 자가 아니에요. 다스리는 자는 내 반대편에 있는 자를 끌어안을 수 있는 자가 다스리는 자예요. 하늘에 계시면서 땅에 속한 자들을 내가 소유하고 내가 다스릴 수 있을 때, 그때 그는 중보자가 되시고, 할렐루야, 다스리는 자가 되시고. 그래서 에베소 2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이분들을 다 내가 끌어안고 화해시키는, 그게 화목이에요. 화목제물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더 이상 원수가 있으면 안 돼. 원수가 있으면 안 돼. 우리는 다 같이 하나가 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속에 원수되고자 하는 마음을 소멸시켜 주시고 한 몸이 되시고. 부부는 뭐예요? 부부는 한 몸이죠. 하나 되죠. 부부는 왼수가 아니죠. 평생 왼수가 아니죠. 죽이고 싶은 왼수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죠. 할렐루야. 부부는 하나. 부모와 자식도 하나. 교인도 목사와 교인도 다 하나.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 다스리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 부부간에 있었던 모든 장벽을 우리가 허물어 버리는 자죠. 허물어 버리고. 허물어 버리시려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더라. 할렐루야. 성육신 하시면서 우리들의 육신의 약한 부분을 다 가져가시려고 그렇게 하셨더라.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이 빌립보서서 2장 6절부터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종처럼 우리를 섬기셨다.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으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해서 살아가야 될 천국의 영역은 거기서 우리가 다스림, 저 북한에 사는 것처럼 문매를 맞고 고문당하고 그런 영역이 아니고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사 가서 사실 저 천국의 영역은 너무너무 천국이 기다려지고 죽음이 기다려지잖아요. 그 영역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종처럼 섬기시는 영역, 한 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먹고 마시고 우리들에게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그게 우리들의 목표라. 우리가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보좌 우편에 앉아서 거기서 10고을을 다스리는 게 내 목표예요. 이 땅에 좀 더 가지고 좀 더 누리고, 그게 목표가 아니고 저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내 목표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모든 피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피가 됐어요. 그 죽음의 피는 가장 가치 있는 피가 되었더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그 가장 가치 있는 피를 누리고자 하는, 똑같은 피가 아니에요. 원수된 자를 끌어안고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내 집에 끌어들일 수 있는 그 가장 가치 있는 피, 그 피를 가진 자,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자,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자, 십자가 보혈, 최고의 가치 있는 피를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너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잖아. 너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잖아. 세상에 있는 어떤 직분도 중요한데 교회의 직분을 주신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한 직분. 그래서 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주시는 그 사랑, 오늘도 그 십자가로 에베소 2장 16절 읽었던 에베소 2장 16절 십자가로 소멸해 주시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화목제물이 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요, 온전히 구원이 있거든.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보좌 우편이 뭘까요? 중보자의 위치죠. 왜 그분이 살아계실까요? 항상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려고 그분은 살아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온전히 구원하. 할렐루야.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옵소서. 자, 눈을 감겠습니다. 온전한 구원, 다스리는 영역이 확대되는 시간,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건강의 영역도, 물질의 영역도, 자녀의 영역도 다 다스리기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